며칠 전 우리 교회 집사님 아들이 100만 명 팔로우가 있는 그런 우리 학생인데 EBS 장학 퀴즈에서 최종 우승을 했다고 교구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주더라고요.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동신교회 다니는 자녀들, 다음 세대들은 매스컴이 주목하건 안 하건 그저 가정에서 부모님께 기쁨이 되고 주위 분들에게 든든함을 안겨줬으면 좋겠다. 왜 아멘들 안 해요? 좋잖아요. 매스컴이 꼭 주목해야만 되나요? 주목하지 않더라도 그저 가정이 든든히 서가는 게 최고인데, 가정에서 사랑하는 자녀가 좀 아무개처럼 안전하지는 못해도 그래도 그렇게 기쁨이 되면 그게 복인 줄 믿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도 기쁨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저 받고 가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인간 만드실 때부터 복 주시려고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면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습니까? 모델이 있죠.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생각하면서 따라가면 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건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뭐라?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셨을 때에 예수님 당신 자체가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렇다고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신 그 예수 믿는다고 하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수님을 믿는 게 분명하다면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런 증거가 있다 없다 그건 그 다음 문제고, 성경이 말하는 증거 첫 번째는 섬김입니다. 섬김. 예수님 오신 목적이 바로 섬김이었기 때문이에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그러니까는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교회는 세상과 다른 그런 공동체입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능력이고 똑똑하고 잘나면 대우받고 섬김받는 거 누가 문제 삼겠습니까? 많은 교회는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교회 생활할 때는 섬김받기보다 섬기도록 하는데 먼저 주력을 해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게 은혜 아닙니까? 그죠? 우리를 구원하러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셨다. 이거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섬기는 은혜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이러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런 이 예수님부터 우리 먼저 섬겨야 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교회 생활할 때에 전능자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돌봐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저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 본문의 핵심을 놓치지 않으려면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반복되는 단어가 있으면 그걸 필히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섬긴다고 하는 말씀을 사람이 나를 섬기려 하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뭐 하시리라? 한 절에 섬긴다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오면서 인간의 모든 걸 주장하신 그분이 뭘 그렇게 누굴 귀하다고 인정해 주시겠어요? 그런데도 섬김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충족되면 하나님도 가만히 계시지 않고 반드시 귀하게 보시고
특별한 은혜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는데 은혜에는 ABC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은혜는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건 안 되었건 간에 하나님 당신이 창조하신 햇빛, 비, 여러분이 밟고 다니는 땅 밟아도 그 돈 내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 주셨습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도 주셨어요. 소위 일반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대속의 그 은총을 믿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이 은혜는 특별 은혜예요. 아무나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고 아버지라고 부르겠습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 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 우리는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권을 얻게 되는 이 특별 은혜가 있어요. 근데 요게다가 아니에요. 요게다가 아니에요. 뭐냐? 특별 은혜 입은 가운데서도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또 있는 겁니다. 과연 여러분은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면 받는 그런 일반 은혜, 그걸 구하러 교회 다니고 혹시 그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 그 정도면 됐다 그러면 간신히 신앙의 명맥을 유지하는 것으로 족하다 하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섬김을 실천하는 단계까지 올라가서 특별한 은혜 위에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면서 속사람이 날로 성장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차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은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려는 목적이 아주 강해요. 조금 전에 말씀 다시 볼까요?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고 오히려 섬기려 하고,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를 주고 싶고, 혹 그 은혜를 받기에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면 내가 그를 위해 대속제물이 되어주면서까지라도 은혜 위에 은혜를 주고 싶다는 겁니다. 이 구약 본문에 있는 사무엘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사무엘이 귀하다고들 하는데 그저 귀하게 된 거 아닙니다. 사무엘은 섬기면서 평생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귀히 여김을 받는 그 단계까지 경험하고 싶으면 섬김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2장 마지막 그 부분의 말씀 앞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그 다음에는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잘 보세요. 섬기는 거 아무렇게나 섬기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섬기는 거 보세요. 복음서 잘 보세요. 예수님 당신 멋대로 섬겼습니까? 아니요.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섬겼다고 예수님 당신이 말씀하셨어요. 적어도 교회에서의 섬김은 자기 소견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보면 제사장 엘리 앞에서 섬기는 걸 배우면서 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느 단계에 진입하니까는 이제는 그저 어린애인데도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처음에는 멘토를 통해서 하나님 섬기는 걸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 교회도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새신자 되신 분들 정말로 교회 봉사하고 싶어요. 무턱대고 우리 교회는 하도록 장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섬기는 법을 오병여 멘토링 4주 동안 멘토를 통해 배우고 그 다음에 섬기도록 합니다. 왜? 교회 섬기는 것은 내 멋대로 하는 게 아니고 성경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분에 걸맞는 책임 감당하는 것도 그래요.
우리 기독교는 섬김을 받는 종교가 아니라 섬기는 종교이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 섬김의 자세로 책임 감당하는 것만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요. 아니,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섬기는 분이셨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에게나 마땅히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부모는 부모의 책임이 있고 자녀는 자녀의 책임이 있습니다. 목사는 목사가 해야 될 책임이 있고 직분자는 직분자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땅히 해야 될 직분을 하나님께서는 뭐 감당한다 안 한다 이걸 보시는 게 아니고 섬김의 자세로, 왜?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섬기는 분이니까 섬김의 자세로 직분을 감당할 때만 인정해 주시고 귀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자신이 감당해야 될 책임을 섬김의 자세로 감당했기에 하나님이 극진히 귀하게 보시고 돌보시고 챙겨주십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역사의 기초를 놓은 바로 그 사람이잖아요. 이런 복이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임해서 통일 한국의 기초를 놓고 그리고 뭔가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들이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둘째, 은혜 위에 은혜를 받게 하시는 예수님은 절대 불가능인 죽음과 지옥 권세마저도 극복하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보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칭송받도록 하셨다. 은혜 위에 은혜 주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지체답게 우리도 지금 힘들고 어렵다 그러는데 자꾸 누구 탓 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분은 그러지 않는 거라 그랬잖아요. 교회 밖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는 우리 예배 드릴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한 그 죄악까지도 회개했잖아요. 우리는 누구 탓하지 말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 여건을 극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은 그런 심령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물론 사람은 환경 영향 받기 쉽습니다. 사람이 자라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환경 무시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환경 여건 극복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아요. 쉽지 않는 환경 여건 극복하는 일이기에 그 일을 감당하고 자기 정체성 잊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귀하게 보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사실 이 귀한 은혜,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더욱 많이 받았다,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았던 사무엘이라고 하는데, 사무엘이 성장하는 과정의 분위기는, 환경 여건은 영 좋지 못했어요. 자 보세요. 사무엘이 있는 공동체에 엘리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소위 기득권 가진 대제사장의 아들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호와도 알지 못하는데 부모 덕 봐가지고 교회에서 설치고 다니는 겁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뭐하였더라? 멸시했던 거예요. 그저 아버지 뺑 믿고 여호와도 알지 못하면서 이것저것 하고 싶은 대로 아니 그걸 보고 사무엘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어린 사무엘이. 이 엘리 아들들은 그뿐만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회막에서 수종들은 여인들과 동침할 정도로 폐륜을 저질렀던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는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동침했다는 말을 듣고 실은 꾸짖었습니다. 책망했습니다. 가르쳤습니다. 그런데도 들어먹질 않는 거예요. 고집불통이에요. 그걸 보고 사무엘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요? 그럴 때 사무엘이 환경 여건 탓하면서 아이고 분위기가 이러면 뭐 나도 할 수 없지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사무엘에게는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가 있었어요. 한나가 이 소문을 듣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소원대로 하던 제 아들인데 하나님의 일하겠다고 소원대로 맡겼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모양인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당연히 기도했겠지요. 그 기도가 되지 않아 사무엘은 믿음을 지키며 자신의 자리 지켜냈습니다. 환경 여건 이기고 승리했다는 말입니다. 환경 여건의 희생양이 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점점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더욱 받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다른 기록을 보면 참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주관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자리매김을 합니다. 흥망성쇠 주관자는 지금도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애쓰고 지혜를 구하고 노력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봤다 하면 하나님은 가만두시지 않아요. 1968년 전북 순창에서 이남 일녀 중 막내로 태어난 7살 때까지 우량아 소리 들었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8살 때부터 칼슘이 과다 생성되어 몸 안이 돌로 굳어져 가는, 이름도 희귀해요.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의한 각피 석회화증, 한 희귀한 병이 돼요. 그런데 이게 한국에서는 그때 당시 처음이었답니다. 그것에 의해 13살 때는요, 잠에서 깨면 몸에 있는 석회가 피부를 뚫고 나와가지고 피부 곳곳이 터지며 생살이 빨간 젤리처럼 핏물로 범벅이 되었대요. 안쓰러워하지도 않아요. 좌우지간 25때는 극심한 통증과 함께 폐와 심장까지 석회가 되어가지고 몸이 마네킹처럼 되었다 그래요. 좀 맞춰주기 위해서 좀 해보세요. 그러다 보니 막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나중에 이제 예수 믿고 난 후에 그때 당시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울면 어머니가 울고 내가 웃으면 어머니도 웃었기에 난 고통스러워 절규하면서도 어머니 울게 하실 수 없어서 절규하면서도 웃었다. 효자 아닙니까? 그 고통스러운 나를 계속 돌봐주는 어머니 눈물을 흘리게 할 수 없어서 절규하면서도 웃었대요. 이걸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괜히 온 인류 하감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는 친구를 통해 드디어 양자 삼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예수 영접했어요. 그리고 나니까는 이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 이제 하나님의 양자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내 존재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깨달아지는 거예요. 존재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깨달아지니 이대로 사는 건 너무 억울한 거예요. 고통스럽게 사는 것도 억울한데 그저 인생을 마무리한다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는 희망의 끈을 꽉 잡고 공부를 합니다. 한문도 하고 영어도 하고 뭐 책도 읽고 컴퓨터까지 치는 겁니다. 결국 굳어진 양손에, 타이핑은 안 되니까 굳어진 양손에 끼운 볼펜으로 컴퓨터를 치면서 2년여 만에 절망은 희망에 다른 일입니다. 그 책을 펴냅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을 좋아하시거든요. 그래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 이겨내시고 부활승천하시사, 그러자 하나님이 놀리셔서 지금 하나님 모자 우편에 계시다 우리가 다 아는 상식 아닙니까? 그래 이 희귀한 질병에 걸린 형제가 그저 그렇게 환경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보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물론 그는 열정적으로 피어오르는 젊은 청춘 시절을 보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둘러보아도 절망할 것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절망의 우물에서 희망의 생수를 끌어올리는, 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니까. 믿음 생활하려고 노력하니까는. 물론 그 은혜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 후에 또 다른 은혜를 주셔가지고요, 흐르는 눈물을 스스로 닦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이 책도 냈고, 어머니 기필코 새벽종을 치렵니다, 그 책도 내고, 아버지 울었습니다 라는 책도 펴냈어요. 그분은 그런데요, 이제 죽고 사는 것은 내게 중요치 않고 절망을 삼켜버리는 희망의 열매,
맺는 신앙생활 하겠다 그러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박진식 형제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나 자신이 맞닥뜨린 고통스러운 현실을 지금 극복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분위기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나는 전능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봐라, 나는 운명에 맡겨 사는 인생이 아니란다, 그걸 보여주고 간증하고 계십니까? 사람이 자기가 처한 환경을 극복하고 자신의 정체성에 걸맞는 삶을 산다는 건 물론 어렵다니까요. 어려우니까 그걸 극복한 분들이 대접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입전적인 인물들이 칭송을 받는 것인데, 성경에도 보세요. 다니엘 보세요. 바벨론 시대에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라 그러고,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뜨거운 불못불에 넣는다고 그랬어요. 그 분위기는 참이 포로로 왔던 바벨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걸 거부했다가는 어떻게 될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목숨 걸고 전능자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그리고 극복하고 승리했습니다. 나중에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쓰임받았고, 왕조가 바뀌어도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복의 복을, 은혜 위에 은혜를 주셨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복이 정말로 좋지 못한 환경 만났을 때 우리가 도피할 수 있어요. 근데 아십니까? 사람이 감당하기 힘든 환경 만났을 때 그 사악한 분위기에서 도망간다? 이해해 줄 수 있습니다. 좀 지혜롭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 분명히 알아둬야 될 게 있어요. 감당하기 힘든 환경에서 도피하면 이해해 줄 수는 있지만은 칭송받을 일은 아닙니다. 대접해 줄 일은 아닙니다. 누가 대접해 주고 누가 칭송받아요? 힘들고 어려운 환경 여건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사람이어야 대접해 줄만 하고 칭송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환경 여건 극복하고 이겨낸 심령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어쩌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합리화시키게 하는 운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내 존재 이유와 목적은 이 운명의 굴레에 그저 좌지우지 당하는 인간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운명마저 극복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셔요. 왜? 하나님은 역사 주관자시거든요. 그러므로 그분의 자녀들 역시도 환경 여건 운명이니 뭐니 성경적으로 아니면 극복하는 것을 좋아하셔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능자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전능자의 도우심을 받는 것, 그게 바로 지난주에 기도에 관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 충만하게 되면 기도하게 되고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해요. 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분이었거든요. 자, 예수께서 나가사 무엇을 따라?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뭐하라? 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욕을 잘 경험하지 못합니까? 그저 내가 구원받은 그거 하나로 좀 간신히 유지하고 뭐 자족한다 그러면서 천국 가면 다 되는 겁니까? 은혜 위에 은혜로라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모셨으면 우리도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는 것들이 많아져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차간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예수님처럼 습관을 따라 기도해야 돼요. 아멘. 이래도 안 하시네. 여러분, 실은 이 기도도요, 진짜 그거 은혜이어야 합니다. 은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는 분 봤어요? 많질 않아요. 그런 가운데 기도하는 거 정말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오늘 찬양에 참 제가 은혜 받았어요. 왜 여러분 은혜 못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 노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거 은혜입니다. 이거 은혜예요. 그럼 성령께서 왜 기도시키는 줄 아세요?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쌓아두신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걸 주시려고 하는 성부 하나님의 기쁜 뜻을 통달하신 성령님이 기도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기도한다는 것 자체는 은혜 위에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어려서 이걸 배워온 겁니다. 그래서 어린 사무엘이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은혜 위에 은혜를 계속 받더라, 요 말씀이 시작되는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야, 저 말씀 얼마나 신나요. 한나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가 자식 없다고 그 여우 같은 분이나가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해서 내가 억지로라도 기도를 했더니 기도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가 사무엘 낳고 이제 대우받고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할 말이 많아졌으니.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댁에 가서 읽어보세요. 사무엘뿐만 아니고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해가지고 또 다른 자녀들도 여러 명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게 은혜 위에 은혜인 거예요. 자,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걸 쉽게 이해하게 만드는 이야기 하면서 오늘의 말씀 마치겠는데요, 지금처럼 은행제도가 발달하기 전인 1800년대 초에 영국 우편제도의 개혁자가 로울랜드였는데, 그에게 어떤 분이 돈 100파운드를 갖고 가서 힘들게 목회하는 분들에게 좀 전달해 달라고 갖고 온 거예요. 이제 1800년대 초에 100파운드면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처칠 수상이 있을 때의 1파운드가 2020년인 지금은 그때 1파운드가 지금 1파운드에 3만 배 가치가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약 200년 전에 100파운드면 적은 돈은 아니죠. 그래 로울랜드가 이걸 그대로 보내면 배달 사고 날 수도 있고 혹 전달하는 사람에게 위험할 수도 있다 싶어가지고는 5파운드씩 나눠서 보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우편비는 본인이 부담하고 시골교회 목사님에게 한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그 안에는 5파운드 지폐와 함께 더 갈 것이 있습니다라는 편지가 있었어요. 아니라 다를까 며칠 뒤에 또다시 5파운드의 돈과 함께 더 갈 것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몇 번이 와야 돼요? 100파운드인데 5파운드씩 하면 한 계산 못하는 분들 제발 손주들 수학 만점 맞지 못했다고 뭐라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지금 그러고 계시니까 20번이요 20번. 자, 20번 매번 이러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더 갈 것이 있습니다. 이게 더 좋지 않았겠어요. 지금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이 말씀 설명하려고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 응답해 주시잖아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너에게 또 갈 것이 있다 그러십니다. 너 예수 믿는구나. 그러면 내 죄를 사노라. 그러나 그게 다 아니고 또 베풀 은혜가 있다. 너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너는 의인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온 하늘과 땅에 선포하마. 그러나 더 큰 은혜 내가 보내마. 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니까. 매 주일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너와 늘 소통하리라.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고 너를 위해 쌓아두신 은혜가 더 임할 거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 그게 믿음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서 응답받고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이 내 예배 받으신 거 확신이 있고, 그래도 감사하면서도 또 나를 위해 베푸실
은혜 위에 은혜가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은혜 위에 은혜 체험을 자꾸 해야 그걸 바라보는 자녀들도 교회 가지 말라 그래도 교회 가고 싶지 않겠어요. 우리 그런 간증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지식의 저주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동안 예수 안 믿었던 분들, 이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까 과거의 지식에 그게 저주가 돼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누리는 복 누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좀 성경대로 신앙생활 하시면 됩니다. 먼저 믿었던 분도 뭐 그 모양이 되는데요, 그럼 그분들도 이제 그만 지식의 저주에서 은혜 위에 은혜 받지 못하게 했던 그런 거 다 좀 벗어버리고 다시 성경대로 개혁정신으로 돌아와서 한번 해보십시오. 은혜 위에 은혜 임하는 심령이 누굽니까? 첫째,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신 예수님의 가족답게 이제부터는 좀 섬기는 교회 생활을 해야 됩니다. 둘째, 절망의 대명사인 죽음조차 극복하신 예수님의 가족답게 힘든 상황, 운명이라고만 말하지 말고 숙명이니까 받아들이자 그런 말도 하지 말고 말씀의 검으로 역사 주관자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상황 극복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이게 쉽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가족답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걸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간증할 수 있기를. 아니 내가 나이 들어서 못하면 자녀들과들이 그 은혜 입을 수 있도록 중보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시겠습니다.